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는 나 크리스찬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이제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거 지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전사님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사님 대학교 다닐 때 이야기예요. 전사님 대학교 다닐 때인데 전사님이 1호선을 참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기 보여요? 회기라고 알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죠? 이쯤 살죠? 저기 아주 멀어요. 선생님 저기를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저기 환승하러 참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환승 저기를 회기가 목적이 아니라 저기를 환승해서 다른 곳을 가야 돼가지고 회기역 바깥은 건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그냥 저기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었는데 일주일에 그래도 한 3-4번은 환승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회기역 지날 때마다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 회기역 그 환승하러 가는 길이 되게 먼데 거기를 가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혹시 무슨 냄새인지 아는 친구들 있어요? 뭐예요? 호두과자! 비슷한데 틀렸어.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있어요? 도토리 과자요? 그냥 막 뱉는 거 아니에요? 자, 뭐가 있냐면은 줄이야. 이야, 저 사람 이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이거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별로 관심 없었어요. 이거 막 그렇게 관심 없었는데 오늘 회기역을 지나가는데 저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너무 맛있게 나요. 그리고 지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기역 환승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1호선은 환승할 때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회기역까지 굳이 가지 않았었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저 만주리아 가게에만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한 4-5명씩 있는 거예요. 너무 심심한데 전사님 돈 없는 대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 돈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보다 없을 수도 있어요, 대학생. 그래서 돈 없는데 돈 없는 대학생인데도 항상 여기를 지나가면서 나도 사 먹어야겠다. 저 냄새에 이끌려가지고 막 사 먹었어요. 그래서 막 갓 구운 만주리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 안에 커스터드 크림이 막 뜨끈하게 들어가 있어요. 항상 그리고 미리 안 해요. 갓 구워놔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하면서 이렇게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너무 맛있죠? 그런데 그 사장님이 아무래도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게 안에서 저걸 굽지 않고 항상 그 통로 바깥에서 그 기계를 해놓고 돌리는 거예요. 그 냄새가 그 역사에 다 퍼져가지고 이게 회기역인지 만주리아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그 맛있는 냄새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 이처럼 이 향기죠? 이 냄새의 향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 가지고 마케팅하는 것도 있어요. 향기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들어봤나요? 여러분들이 느껴보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백화점 1층에는 항상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화장품 가게, 향수 이런 걸 팔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화점에 뭘 팔게 되는지를 한 번 멈춰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것도 향기 마케팅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되게 대표적인 마케팅이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시간을 보내고 구매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진짜요? 사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효과적인 향기 마케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근마켓에 비봉지 향기 파는 거 그래도 만약 그게 엄청 희귀한 과자였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박스도 사가는데 자, 그렇습니다. 향기 효과가 진짜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향기는 기억력에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은 아직도 겨울이 되면은 겨울 냄새를 맡잖아요. 그럼 뭐가 생각이 나면은 군고구마 생각나요. 여러분 군고구마 알아요? 요즘 보이나? 군고구마? 이렇게 옛날엔 참 이런 걸 많이 팔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군고구마 이게 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봤어요? 먹어봤어요? CU. 이분들은 쓰는 모자도 달라. 이분들은 항상 그 쓰는 모자들이 있어. 이거 겨울만 되면 그 겨울 냄새가 나면은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또 있어요. 그렇다면 어렸을 때 되게 맛있게 먹었던 그 짜장면집이 있었어요. 이름이 신기해서 가져와 봤어요. 성림반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렸을 때 되게 그 어떤 그 쾌쾌한데 기분 좋은 그 중국집 옛날 중국집 짜장면집 냄새가 있어요. 그 식탁 냄새. 되게 쾌쾌하거든요. 근데 그 뭔가 그 그림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기억이 확 나는 거죠. 냄새를 맡으면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만큼 냄새는 정말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이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향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 향기에 관련한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거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게다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종류가 있대요. 이게 뭐 있는데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16절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 지금 냄새가 있는데 냄새 하나가 있는데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입니다. 근데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마다 이거를 다르게 맡는다는 거예요. 지금 향기가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향기는 한 가지인데 냄새를 다르게 맡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생명의 향기로 맡고 누군가는 이걸 죽음의 향기라고 맡는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 15, 16절을 읽었는데 14절을 읽어봐야 합니다. 14절을 봐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는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향기를 풍기게 한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승리의 행진을 하고 향기를 풍기게 한다. 이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그림이 배경이 녹아 있는 거예요. 당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당시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은 전쟁을 해서 승리했을 때 이제 마을에 이제 성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면 이런 모습이에요. 뭐냐면 맨 처음 승리해가지고 장군이 맨 앞에 섭니다. 장군이 딱 맨 앞에 서서 들어와요. 그리고 그 뒤로 높은 의원들 있죠. 의원들이 따라서 이제 행진을 하면서 따라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있냐면 병사들입니다. 병사들이 이렇게 쭉 장군, 의원, 병사. 자, 그 다음에는 악사. 이게 이제 막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막 삐 하면서 이제 한 사람들이 와요. 그렇게 하면서 악기를 부르면서 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온 줄 알아요? 전리품. 빼앗은 것들 있죠. 그러니까 얻은 것들. 승리해서 얻어낸 전리품이 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는 행렬이 있는데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예상이 가는 사람. 전쟁에서 이겼어요. 맨 마지막에 뭐가 올까요? 왜요? 음식? 땡! 정답! 포로예요. 맨 마지막에는 뭐가 온다고요? 포로가 오는 거예요. 장군, 의원, 병사, 막 이렇게 악사, 전리품 이렇게 다 오는데 맨 마지막에는 포로가 옵니다. 그리고 그 행진이 들어올 때 성에서는 마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승리의 향을 피워요. 와,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승리의 향을 피웁니다. 사람들이 그 향을 맡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거 우리가 이겼구나. 이 향 냄새를 맡고 이야 우리가 승리했구나. 이걸 기억하게 됩니다. 이걸 기념하게 되고 이걸 완전 그 승리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승리의 향기가 이긴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였어요. 그런데 포로들에게도 승리의 향기였을까요? No. 그들에게는 어떤 향기였을 것 같아요? 완전 죽음의 향기였어요. 그들에게는 죽음의 같은 향기인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승리의 향기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향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지? 내가 어떤 곳으로 보내질까? 내가 어떤 수모를 겪게 될까? 이 죽음의 향기로 느껴졌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향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향기를 맡는 사람들에 따라 우리가 풍겨내는 그 향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거를 승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로 맡고 누군가는 죽음의 향기로 맡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친구 전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친구를 전도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풍어도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내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종문이가 가져가는 교회 갈만해. 갈래. 와, 종문이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했어. 나 궁금해. 그가 믿는 예수님이 나 궁금해 하면서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문이를 통해서 종문이가 뿜어내는 그 향기를 통해서 친구는 누굴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아가게 될 그 친구는 종문이를 통해서 맡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슨 향기예요? 생명의 향기입니다. 생명의 향기. 반대로 예를 들어봅시다. 반대로 야, 되게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그 친구가 야, 나랑 교회 가자. 너 데리고 가. 나 달란트 받을 수 있어. 나 교회 가자. 이렇게 했어요. 야, 됐어. 너가 믿는 하나님 나 못 믿어. 이렇게 말했어요. 난 똑같은 향기를 내뿜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 내가 뿜어내는 향기는 무슨 향기예요? 죽음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생명의 향기를 맡고 누군가는 죽음의 향기를 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가 있어요. 옆 친구 한번 맡아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어떤 냄새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악취가 나요? 네. 죽음의 향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죽음의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혹시 예수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친구들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반 우리 송림 소년부 안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잘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우리가 뭘 느끼냐면은 그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보면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안정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친구에게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친구는 무슨 일을 겪어도 뭐 좀 힘들어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겨낼 것 같은 거예요. 이겨내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는 예수님이 열심히 믿거든요. 막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어도 잘 헤쳐나가는 것 같아 보이고. 근데 왜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뭘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왕,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 친구는 확실하고 있는 게 내가 보이니까 그 친구가 잘 헤쳐나가는 걸 내가 아는 거죠. 그 친구를 보고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서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냐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친구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뿜뿜 막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바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을 때 여러분에게서 향기가 퍼져나가요.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인. 여러분들이 이걸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치 향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왕,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다르게 살아가게 돼요. 종훈이가 예수님을 나의 왕, 구원자, 왕, 주인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은 진실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누구를 만나든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앞에서 듣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진실되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 보기 어떻게 보인다고요? 향기처럼 보인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잘난 체하지 않고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름답게 향기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묻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이 날 보고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에서 난 글쎄 향기가 퍼져나가는 사람일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려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뒤에 보면 여러분 책꽂이 있죠? 책꽂이 옆에 옷장 하나 있죠? 거기 위에 보면 뭐가 있죠? 디퓨저가 있어요. 디퓨저. 저 디퓨저 전사님이 갖다 놓은 건데 저 여러분에게 속림소년부에서 배운 것을 좀 기억했으면 그 기억력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기억했으면 좋겠는 마음과 그 다음에 여기가 좋은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이 됐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쾌쾌한 냄새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기다 저걸 갖다 놨어요. 자, 저 되게 인텔리한 향인데 저기다 갖다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속림소년부의 냄새예요, 저게. 속림소년부의 냄새. 자, 여러분 디퓨저는 쓰면 쓸수록 뭐 비누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죠? 달아요. 줄어들어요. 전도사님은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줄어들면서 주변을 향기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상을 섬기고 희생하면서 우리가 줄어들면서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향기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기를 저는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진실되게 행하게 하시고 또 주변에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 왕으로 모시기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알려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에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보내진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